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이 고난 문제에 대해서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일반 섭리와 하나님에게는 일반 섭리와 비상 섭리가 있다. 이 비상 섭리는 우리가 쉽게 기사이적을 가르쳐 말합니다. 근데 비상 섭리란 말 그대로 이 성경을 보면 아무 때나 그 비상 섭리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비상한 때에 그때 하나님의 그때 나타난 거죠. 예를 들어 출애굽 당시라든가 말이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서 등에서 이 비상섭리가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신다.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런데 우리는 아직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온 옛 하늘과 옛 땅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또 다시 사방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간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사망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 하나님은 지금 일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떤 의문이 들만 하냐면은, 어떤 의문이 들 것 같으냐면,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분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의문을,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분이 없다니, 이거는 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일반 은총, 해나 비나 이런 일반 은총이 주어지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특별 은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의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 듣기도 싫어하는 마음으로 원수되었을 때, 자기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꼭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게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사탄의 사자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좀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구했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바울의 경우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몸에는 사탄의 사자가 있어요.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이걸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간구하는데 이걸 물리쳐 주시지도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십니까? 그런 때가 있었죠. 언제죠?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참, 이 말씀 한마디에도 가슴이 저며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 처지 형편 이걸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대들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무지개 같은 꿈을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다가 반대 부딪혀서 성전도 중단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 내가 야곱을 택했다. 택해 주셨다는 걸 말씀하죠.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거죠.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어떻게 약한데 곧 강함입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거든요. 쉴게요. 지금 밤입니다. 7시가 좀 넘었네요. 서울의 하늘에도 별들이 있어요. 근데 시골 저 벽천에 가서 보세요. 하늘에서 별이 쏟아질 것 같이 그것만 바라봐도 엄청나요. 별들이 막 쏟아질 것 같이 그래요. 그 별이 지금 서울 하늘에도 있어요. 다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가로등이 있고 그 모든 불빛 때문에 그게 가려서 보이지가 않는 거죠. 밤하늘에 어두워야 별의 빛이 빛나잖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시다 이거예요. 예? 그렇다 보면 저 같은 오늘의 설교자들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 같지 않은가요? 너무 잘난 것 같고 너무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자, 제가 왜 이 고난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냐면, 여러분, 제가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아주 전통적인 교회가
여러분도 그 말하면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거기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암이 걸렸어요. 근데 암도 고친다는, 기도하면 고친다는 신령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 그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얘기가 우리 교회로 이명을 해오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한국의 정통적인 그 교회에서 장로가, 평신도도 아니고 장로가 호적을 판 거죠. 호적을 파서 그 교회로 이름을 옮겼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죽었어요. 그분이 어떤 믿음으로 임종을 맞이했을 것인가 전 모르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게 되는 건 아닌가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말이죠. 그렇게 될까봐 크게 염려하는, 걱정이 된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예를 들어 믿기만 해라. 내 암도 낫는다. 그럼 믿기만 하면 암이 다 낫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믿기만 해라. 진심으로 믿어라. 그러면 내 영혼이 구원 얻는다. 그건 진심인 거죠. 진실인 거죠. 그런데 자기가 믿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믿었다가 그렇지 못할 때 이 구원에 대한 믿음 이것까지도 흔들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무너뜨린다. 무너뜨린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린다. 제가 좀 팔불출 노릇을 좀 하겠습니다. 팔불출이라는 건 8가지는 말하면 안 된다. 불출. 그걸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된다. 그런 뜻인데요. 뭐냐면은 처자식 얘기, 뭐 이런 자랑, 그거는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제 집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저희는 늘 집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이제 줬어요. 매일 줬어요. 그리고 매일 암송할 성경 구절을 제가 적어서 줬어요. 오늘은 이거 암송하고 또 이건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를 했어요. 주님 하신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뭘까요? 아버지요, 한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2년만, 생명을 2년만 연장을 해주십시오. 제가 저와 함께 이 66권 강론하는 거를 함께 시작했는데 이게 다 같이 완성될 때까지 2년만 좀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천지를 만들었어요. 66권 강론한 거 천지를 만들어서 미자르 교회에다가 보내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고 시작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덜커덩 암이 온몸에 퍼졌다는 거예요. 수술이고 뭐도 없는.
그래서 그때부터 광고를 했어요. 밀자리 교회 원하시면 제가 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와서 한 20권씩을 집사람이 직접 박스에 포장을 해서, 그래서 매일같이 택배로 그걸 보냈어요. 점점 주문이 많아서 나중에는 한 10권 정도로 줄이고 그래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해, 주님의 기도를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한 기도예요. 주님이 하신 기도고 우리가 한 기도예요. 제가 혹시 이 책 아십니까? 네. 스웨덴 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간지에게 대대적으로 광고가 났어요. 세계적으로도 베스트셀러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제가 광고를 봤을 때 별로 내용이 내 그 노선과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집사람이 이렇게 시한부 삶을 살게 되니까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 책을 구해다가 집사람에게 주면서 읽어보라. 혹시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그리고 주었어요. 집사람이 한두 장을 읽더니 난 안 읽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안 읽겠다 그러냐 하니까 나하고는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것하고는 맞지가 않는다. 오히려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 못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가장 고마웠던 순간이 그때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것도 목회자의 아내로서 많은 고난을 목사 대신 당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때 그 말할 때 제가 제일 고마워서 이걸 분별하다니. 여러분, 헬렌 켈러 있잖아요. 루스벨트 대통령, 칸트, 이런 분들이 다 극찬한 거예요. 위대한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 선물. 이걸 쓴 사람이 아주 천재적인 과학자가 썼어요. 과학자가 노벨 과학상 후보가 될 정도의 과학자가 썼거든요. 그런데 이 비천한 집사람이 그걸 분별한다니, 나하고는 맞지가 않는다. 내가 오히려 혼란이 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준비시켜서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넉넉히 이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제 마음에 꽂힌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해주셨어요. 독생자도 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벌써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영접하러 오신다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또 오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그리고 저는 하나님 족할 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넘치고도 넘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디에 근거해서인가요? 로마서 5장을 좀 보세요. 거기 더욱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그리고 넘친다는 말은 몇 번이나 나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게 향하신 은혜가 족할 정도가 아니라, 족할 뿐만 아니라 더욱 넘치고도 넘치나이다. 그래서 바울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 것,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비천한 몸, 늙어가는 몸, 고사목과 같은 몸, 세상에서 제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이걸 들어서 하나님의 입 노릇을 하게 하신다니,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다 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즉 이 입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할 뿐 아니라도 넘치고도 넘치옵니다. 그래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단계에서, 무슨 단계로요? 믿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면서 또 이를 증언하는 것, 구하는 단계에서 믿는 단계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기쁘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저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저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형제들의 마음에도 한 노래 있어.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